축복소로 들어가도록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2022년 첫 주에 우리 온단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24시 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의 보좌의 축복으로 일을 행하는지를 볼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 27장 불렀던 5제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임재, 이 축복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 우리 기쁨이 넘치고 감사한지요. 저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적으로 임재해서 체험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실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 기도해서 그 말씀이 성취시키는 역사를 보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거기에 하나님 영광이 임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연말 연시 이제 새해를 우리가 이 보내는 과정 속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신년 감사헌금 이렇게 내진 걸 보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 또 적어진 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 내놓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시작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주종이 확신이 되고 일신전신적으로 중보해 줘야 되겠구나. 이 주종이 결단이 되지고요. 또 어제 우리 렘넌트 사역들 보고를 이렇게 이제 카톡을 통해서 받으면서 그 이후에 또 그 부모들이 찾아와서 또 이렇게 아이들을 확인하고 하는 과정 속에 그 속에 다문화 이제 우리 다민족 우리 이제 어머님이잖아요. 캄보디아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벌써 우리 렘넌트 속에 4나라가 있어요. 필리핀, 베트남, 그다음에 캄보디아, 그다음에 중국. 우리 은정이 부모가 중국이시잖아요. 이렇게 4나라가 우리 새로 오신 분은 도대체 저들이 부르는 237이 뭐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237은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진 선교가 안 되진 현장이죠. 거기에 우리는 이미 선교사가 있는 곳은 이미 이제 그들이 파수꾼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미종족 이 국가들이 237이 넘어요. 솔직히 237 국가가 더 넘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우리 렘넌트는 다른 게 아니라 구루특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연약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우리 이사야 우리 6장 13절인 것처럼 절대 어떤 세상의 바람에도 흑암의 문화에도 무너지지 않는 후대. 그리고 우리가 구루특이 또 렘넌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 우리는 후대들을 지키고 있는 보고를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 영광이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체험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실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보좌의 축복이 그대로 우리 현장에 임하는 이 증거를 볼 때 주종인 저는 기쁨이 충만해지더라고요. 너무 감사, 감격이 되지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종이 기뻐하는 부분이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쁘시겠어요. 하늘 보좌가 움직여지고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언약을 이루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어떻게 했다? 쉬지 아니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언담 메시지는 날마다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전도 우리 총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언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응답 24시. 굉장히 연결되는 그 축복이죠. 그래서 나를 살리는 24시, 교회를 살리는 24시. 24시란 도대체 뭡니까? 우리 이번 2022년 청년의 주제가 25시, 믿음으로 25시 응답 속으로인데 도대체 25시는 뭡니까? 24시는 뭡니까? 성경이 다 있습니다. 종일 종약
쉬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근데 우리가 잠도 자야 되잖아요. 그 무엇입니까? 오직이 되는 기도입니다. 25시는 뭡니까? 그 오직이 되는 기도에 내 어떤 힘과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혼은 뭡니까?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우리 세상 것처럼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인생의 작품과 구원한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헌신했던 상급들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영혼과 우리 후대에게 연결되는 영혼과 연결되십니다. 세상의 것은 그때로 끝나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허무해지고 헛될 수 있는.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나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은 헛되고 헛되도 한 고백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히브리 11장에도 보면 그 믿음으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되어질 오늘과 내일의 영혼을 두고 그들은 올바로 오늘을 믿음에 결단해서 그 작품이 후대와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영혼 세계잖아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그 날에까지 연결되지는 응답으로 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디에 가장 중심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특별히 우리가 헌신하며 또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인생을 중요한 언약을 거기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 2022년도는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날마다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저를 보면 날마다 그들 속에 보면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우리 이번 하여와 우리 원단을 통해 들은 것처럼 그들은 오늘 찬양 부르던 것처럼 복음으로 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위해서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것을 깨뜨려 오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서 육체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시다.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장악된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인간의 문제가 먹고 사는 거, 의식주. 그거는 한 70%는 경제만 있으면 해결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행복이 없을까요? 왜 근데 사람들은 저렇게 아우성거리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머리가 들려고 싸우고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속이고 있습니까? 많은 우리 어떤 신문이나 우리 뉴스를 통해 듣지만 왜 그런 많은 범죄와 질병과 가난 속에 묶여 있습니까? 시대는 발전해 가고 경제는 발전해 가고 문화가 발전하는데 왜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영적으로 힘이 없어집니까? 우리 인간은 그것을 해결 안 되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이 그게 근원입니다. 그 물을 떠나면 그 물고기는 아무리 무엇이 있어도 그 물고기는 죽게 돼 있습니다. 나무는 땅속에 깊이 뿔을 내리고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만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 떠났어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장이 오게 되고 그 저주장을 해결하려니까 뭘 봐야 돼요? 한계를 느끼니까 그들의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점술로 일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주운명팔자로 조그만 소망을 거기다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영적 문제 오게 되고 정신적인 문제 오게 되고 육신 속에 더 행복하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육신의 재앙으로 저주로 오게 되고 후대까지 실패하게 되는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지옥배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힘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이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이다.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의 대속물을 주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인생의 답을 낸 자들입니다. 이 복음의 완전한 답을 낸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지금 나의 인생에서의 가장 문제되는 창세기 6장 11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붙잡고 그 부분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답을 내셔야 돼요. 그 오직의 답 낸 자들이 어디로 모였습니까? 그 갈릴리의 그 은혜를, 갈보리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디로 모였습니까? 다 각기 제 길로 떠나가는데 그들이 마가다락방, 감람원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그들을 모으는데 그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좌의 축복이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이 보좌의 축복에 대해서 또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뭡니까? 정확하게 언약을 주고 그를 확신하고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의 답을 내고 감람원에서 말씀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확신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약 잡고 말씀 잡고 저녁 기도했더니 사도행 2장에 성령이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 속에 정말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예루살렘 현장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 속에서 막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고 그 속에서 핍박도 일어났지만 그들이 핍박에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와도 그들은 전혀 포기하지 않고 모여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가르쳐 주시지 않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교회를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이곳에 파송되어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함부로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잠깐 이제 교회에서 언약으로 훈련돼서 실제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매 삶으로 현장으로 우리는 파송될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어디로요? 현장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앞으로 파송될 자리고 지금 우리는 파송돼서 현장을 살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보기에는 그냥 갈릴리 사람인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처럼 보인 겁니다. 그러나 그 모인 사람 속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세계를 정복할 약속이 그들 속에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입니다. 그런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에 세상적인 것에 육신적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저번주 말씀 것처럼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을 다 소유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진흙 같은 우리 속에
깨질 수밖에 없는 우리 속에 그 보배로신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이 능력이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를 아는 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그들이 매일 날마다 드문드문이 아니라 날마다 그걸 뭘 이야기합니까? 일심, 전심, 지속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힘 얻으면 했다가 어느 날 어디요? 다 또 포기해 버립니다. 낙심해 버립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여기는 날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이 양을 칠 때 그 목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했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과 그 주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가진데 특별히 그 속에서 중요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절대 나를 통해 하실 언약도 붙잡았죠. 이것을 가지고 당장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양을 키우면서 외로운 시간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시간도 있을 텐데 그것에 계속 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절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렇게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느 날 이스라엘의 위기가 옵니다.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마침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아버지 이새는 어떻게 다윗에게 신분을 보내서 뭐하게 하십니까? 증표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떡을 주고 다시 증표를.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누가 전쟁에 보내려고 합니까? 돈 써서 어떻게요? 군대 안 가려고 하고 또 미국 영주권 얻어서 안 가려고 하고 이런 상황인데 보냈다는 것은 다르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이새가 있었잖아요. 다윗은 누굽니까?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 시간 속에 당장에 우리가 언약 잡아서 100%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가지고 어떤 시간을 보느냐가 다른 겁니다. 시간하고 타임하고 타이밍은 달라요. 결정적일 때 옵니까? 이스라엘의 위기지만 다윗에게는 중요한 시간표 온 겁니다. 아무리 왕을 하고 언약을 가졌지만 실제 사실과 현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안 나가지 않습니까? 나라 반을 준다 해도 안 나가지 않고 좋은 조건을 줘서 하는데 내 생명이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도 나가지 않는 그때에 다윗은 위기 때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우리가 타이밍이라고 그래, 타이밍. 그 타이밍을 제대로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다가 결정적으로 문제 올 때 하나님의 충년 역사하시는 그 시간에 다른 선택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나는 안 되지? 왜 응답이 없지? 왜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야?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 하나님의 시간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에요. 근데 실제 이런 증거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어떤 중요한 때가 이루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때,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일심 전심 지속하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증거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꼭 집, 성전 이걸 의미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항상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교회나 중요한 모임에서는 하지만 나 혼자 있을 때 중요한 문제 앞에서 또 우리 업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갈등 속에 또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콘텐츠라고 그러는데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는 반드시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그 고백한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계획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면 그 미션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중요한 현장에 파송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그래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어떻게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그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들을. 그 증거를 붙잡고 기도한 자에게 임하는 성령의 권능.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우리 에베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로마로 가기 이전에 중요한 현장에서 도란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뭡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 콘텐츠를 정확히 붙잡고 성령 충만 받았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나는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는 고백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성령 속에서 그 권능을 체험했느냐. 그거 아니고는 절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걸 놓고 전혀 기도하게 만들죠. 그 성령의 역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두란노를 다 뒤집는 두란노 선에서 말씀을 2년 동안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 지역을 전체 변화시키는 우상과 점술의 묶인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 뭐 파수꾼, 대사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작년 온단 우리 전도총회 메시지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서론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답을 얻고 또 답을 전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는 이 복음의 정확한 콘텐츠 내용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인간이 망하는가? 왜 저주재앙을 해결할 수 없는가? 어떤 의사라도 어떤 대사라도 어떤 지도자라도 이 인간의 재앙을 해결할 수 없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답을 콘텐츠를 딱 가지고 있어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일을 이루는 데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다. 여기에 대한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현장에 내가 있는 곳에 내 만남을 통해 내 모든 가정을 통해 업을 통해 전문의를 통해 저기에 살고 있는 하나님 계획을 통해 언약이 전달돼야 된다. 다섯 현장입니다. 말씀동 시스템. 그게 우리에게 내용으로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말씀운동은 다락방운동. 내가 만남 이유 있는 팀사역 운동. 정말 우리 가정이 스위트홈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션을 전달한 미션홈이 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언약 전달하고 제자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업과 기능이 그냥이 아니라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언약 가진 달에 그들의 모임이 그것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전문교회. 지역이 언약을 가진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지역을 세우는 게 지교회. 우리가 이게 합쳐져서 이제 개교회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응답소로 돌아가는 그래서 해야 될 내용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와 전달하는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건 뭡니까? 양육이에요. 전하는 건 뭡니까? 이 말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모든 뜻을 정해서 됩니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 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치유하시는 것.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공생에 때 했던 부분들이에요. 이 밥을 가지고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24가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적으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의 실현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영적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파수꾼은 뭡니까? 원래 나라와 민족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사람들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뭡니까? 미리 예측하고 알려준 사람이 바로 원래는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은 그냥 저 있는 게 아니라 저 뭡니까? 망대에 서서 어떻게 됩니까? 전체를 보고 살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파수꾼의 이 영적 파수꾼인데 어떤 파수꾼이 됩니까?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사정들을 이 땅에 있는 사정들을 하나님 나라에 계속 보고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어떤지, 현장에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사건인지, 이 코로나19 사태, 여러 가지 일어난 재앙들, 시대에 일어난 재앙들, 국가마다 일어난 어려움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후대 속에 나는 문제들. 이걸 가지고 계속 하나의 뼈니까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가문을 놓고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우리 중자 가정, 청년들 가정 보고만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파수꾼. 그뿐만 아니라 말씀의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에스겔 3장 우리 16절 19절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어떻게 해라? 깨우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에스겔 3장 우리 16절 19절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우쳐 줘야 돼요. 내가 어떤 내 인격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내가 만난 사람에게, 내가 1년 이상 만난 사람에게 복음 한 번도 말 안 하면 그거는 진짜 문제일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그곳에 파송해 보냈고 그들 위해 기도하도록 그들의 내용을 어려움을 알고 중보하도록 그 뭡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깨우치도록 보내는데 기도도 하지 않죠. 입 뻥끗도 하지 않죠. 하나님 제게 복 주세요. 제게 건강 주세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다 알아서 우리에게 해주지만 우리 인간편을 볼 때 양심상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말씀의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몰라요. 그들을 깨우쳐야 돼요. 이마트 현장 쪽에서 가는데 만나지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만 만나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만나고 싶은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 속에 갈급한 자. 정말 그리스도만 말해서 살리를 잘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 불신자 속에 제자 찾아야 됩니다. 불신자도요. 정확하게 복음 들어가서 해답 걸론 내면 그 사람들이 훈련 안 해도 바로 전도합니다. 왜냐하면 오직의 답을 얻어버렸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달라요. 우리는 이 말씀의 파수꾼에 대해서 말씀으로 깨우쳐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빛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지금 온 땅에 뭡니까? 어둠이 땅을 다 덮고 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운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니 뭐죠? 내 영광이 내 임하려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을 발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수꾼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모든 건강, 경제, 그들의 삶을 책임질 줄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영적 의사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각인된 거, 뿌리 내려진 거, 체질된 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개인이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말씀 내 깊이 뿌리 내려서 체질되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삶 속에 실현되는 나의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가보면 나와 같은 문제로 같이 부딪힐 때가 많이 있어요.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딱 결론 내고 내가 힘이 있지 않으면 그 속에 내가 같이 흡수되거나 그 속에 갈등하거나 늘 갈등하다가 현장이 끝나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들 넘어서서 파수꾼으로 그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함께 세울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서 우리는 말씀으로 답을 주는 치유하는 의사가 되를 좀 있습니다. 치유해 줘야 돼요. 현장에는 방황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 문제가 왔는지 영적으로 당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냥 생각 하나만 제대로 딱 열어주면 될 텐데 그 생각이 딱 눈이 뭡니까? 영적 눈이 닫아지니까 그대로 그 상황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트인데도. 엄청난 뭡니까? 최고 실력을 가졌는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경제를 가지고도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해답 줘야 됩니다.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치유해 줘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단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정복하고 누려야 될 모든 하나님의 생력 공선한 육신의 축복들을 사단에게 다 흑암문화에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하고 이 사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영혼 치유해야 되고 그들의 삶을 치유해줘야 되고 그들의 육신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뺏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후대들, 하나님의 심장을 회복시켜 와야 돼요. 다 세상의 흑암문화에 빼앗겨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들, 우리 후대들을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 치유해줍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을 섬기고 있고 우상 섬기고 그 속 영적 문제대로 불신자 상태에 완전히 억압되고 묶여있는 그들을 그 사단의 모든 선에서 결박을 풀어줘야 돼요. 그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유해주는, 그래서 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 치유하고 우리는 모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237 나라를 살리는 시대 치유해야 되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사를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상, 영적인 뭡니까? 엄청난 신비, 샤머니즘에 묶여있는 종족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인신매매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제물로 바치는 나라들이 있다니, 종족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속에 누가 거기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이 아닙니다. 시공할처럼 보좌의 능력으로. 잠깐 메시지에 들어가는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고 나면 누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유아 유아유치에서부터 후대들을 지금부터 세워서 됩니까? 그 언약이 완전히 각인 풀이 쳐지도록 치유해줘야 돼요. 해줘야 됩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아닙니다. 매일 학교 끝나고 와서 12시 왔어야 됩니까? 생활하면서 그들이 말씀으로 교육을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집으로 다 보내지만 진짜 하나님의 계획된 우리 렘넌트라면 아예 합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소년들은 이미 어떻게 다른 것으로 각이 뿌리쳐질 때 있습니다. 그들은 치유해줘야 됩니다. 치유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어떤 육신적인 것을 하지만 실제 근본적인 그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와 그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납니다. 그 영을 살려야 됩니다. 그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육신적으로 열었으면 그 영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사연 사람은 굉장히 영권이 있어야 돼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페이스에 같이 쏠려가는 겁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희들은 그 사역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요한 일에 증인되지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가 있어야 돼요. 렘넌트 제자가 있어야 돼요. 영적 서미트를 후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영적 대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삼중직의 대사로.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면은 너희들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나를 영접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냈으니까 나를 영접한 자는 너희를 영접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여러 나라로 다 대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대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현장에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파송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 사실 우리가 늘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왕이신 그 부분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셔야 됩니다. 그 영적 싸움하라고 보낸 겁니다. 보좌에 모두 삼위일체의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일에 정리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 이런 영적인 이 대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걸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둘씩해서 70 제자로 보내서 현장에서 뭐하게 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 나라는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으로 나가 영권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 당하는 겁니다. 후대들이 당하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뭘로 그랬습니까? 제사장으로. 재앙 맞는 제사장입니다. 의왕제의 재앙은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살려내야 됩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약한 이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무기력한 이들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과 능력으로. 왜냐하면 의왕제의 무기력한 영들 꺾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난하게 만들고 가정이 무너지게 만들고 후대들이 실패하게 만드는 이 의왕제의 역사는 무기력의 영은 예수 이름은 떠나갈지어다. 영적 싸움이 줘야 돼요. 그 살리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교회와 성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가 그럽니까? 우리는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진짜 아이들의 뜰, 전 세계 살리는 재앙 맞는 제장으로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성전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재앙 맞는 우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의 시스템을 우리가 세워줘야 돼요. 오직이 되는 응답. 유일성의 응답, 언약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재창조의 역사 인하는 우리 개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현장에 이 응답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24의 축복이에요. 재앙 막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왕제에 우리가 저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의왕제에 살고 있는 한은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 핏값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있는 현장에 우리는 이 대사로 보내신 줄 믿고 늘 그리스도를 이름을 누리고 선포하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지자로 미래 살릴 우리가 선지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랍니까? 우리를 빛을 선전한 자로. 지금 이 지역과 세상은 완전히 사단으로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신전신지속으로 날마다 이 언약을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응답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성교원도 세워야 되고 우리 정말 우리 유초등부 올 수 있는 우리 알리치를 만들어야 되고 중고등부를 세울 수 있는 치유센터도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뭐 해야 될 앞으로 방향들이 많습니다. 죄종인 제가 언제까지 이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표를 두고 제가 오직 되는 그 부분들을 이 시스템을 세우고 가는 겁니다. 세워놓고 그 부분들에서 우리 청년들이 담당해야 일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중요한 시스템을 세울 수 있도록 언약 잡고 기도한 우리 주종과 중자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우리 청년 시대 때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때도 이루고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이 영적 파수꾼, 영적 우리 뭡니까? 의사, 영적 대사로 우리는 실제적인 이 부분을 가지고 결단 내리시면 바랍니다. 나는 나를 세계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적 파수꾼을 부르셨다. 그 속에서 의왕적부터 그다음 뭡니까? 나는 세계를 치유하는 의사로 나를 세우셨다. 먼저 나를 치유하고 실제 뭘 치유해야 됩니까? 우리는 실제 우리를 삶을 치유하고 시대를 치유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나를 세계에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우셨다. 그 응답이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가장 해야 될 건 뭡니까? 삼오늘입니다. 우리 2022년대 우리 안디옥 성도들은 삼오늘로 실제 오늘의 모든 전도를 제일 먼저 내가 가야 될 업의 현장, 직장 현장, 내가 만나야 될 현장을 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됩니까? 계획을 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의 내가 가야 될 현장에 오늘의 전도가 무엇인지,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 어떤 일을 하러 가는지, 늘 매일 가는 현장이지만 오늘은 딱 전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스케줄 세우고 그 속에서 준비하고 상대에게 해줘야 될 말씀이 뭔지를 영적 파수꾼으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영적 의사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제사로 정확한 언약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뭡니까? 이 응답을 체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언약 가진 사람 날마다 응답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는 이 부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응답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일에 증인되기 바라고, 특별히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오늘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2022년도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중자들이 가장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성전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영적 부흥과 함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내실 겁니다. 우리가 이걸로 지속하게 되면 오는 게 뭡니까? 이 생명운동, 능력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 오게 되고 제자들이 오게 돼 있고 치유받을 사람들 오게 돼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하나님 보내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일꾼 준비입니다. 우리 중요한 우리 추수할 일꾼,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의 말씀처럼 그냥 거기 있는 교회 다니는 일꾼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성전 준비입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19 때 우리가 이제 구별도 안 재면 우리 장소가 적어요. 우리 성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준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토요 RTC가 이제 올해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정리되지면 내년부터는 새로운 RTC가 있어야 돼요. 장소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왜냐하면 저 그루터기를 접지 않은 거. 그런 위기와 선택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부족하지만 저의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출애굽기 2장 1절 7절이었고 시편 78편 70절 7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렘넌트 현장이다. 이 말씀을 주기 때문에 할 거다.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제가 그 중요한 시간 속에 기도하고 있다가 중요한 타이밍에 제가 그걸 거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일어난 일들 보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고 너무 감사하죠. 이제 이후에는 어떤 우리 교회의 RTC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중직자들의 중심으로 RTC가 될 수 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중심으로 RTC 할 수 있고. 그래서 RTC는요 교회에 보조받는 게 아닙니다. RTC는 뭡니까? 우리 업과 기능성을 가지고 헌신되지는 겁니다. 인생 작품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보여지다. 우리 청년들도 보이고 중직자도 보이고 다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우리 하나님 제게 업을 주셔서 정말 RTC가 제 업을 가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복음 선교원이 하나님의 주신 응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분명히 예비되어 있어요. 성전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실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일정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우리 기도의 파수꾼이 되를 좀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정확한 영적 의사가 돼서 치료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대사로 파송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그 현장에 하나님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추수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2020년도를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그들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의 답을 내게 하시고 감난